1년이 된 겁니다. 1년이 돼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한 5월부터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여기 내려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려왔던 과정들을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서울에 한 500명쯤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역을 해서 작년 5월까지 했으니까 6년 한 5개월, 7년 가까이 사역을 했죠. 부목사가 한 교회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무튼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새 보면 부목사들을 이렇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수를 정해놓고 몇 년 되면 넌 무조건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자리들이 이렇게 목사들은 많은데 목사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곳들은 많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내보내서 그러니까 좀 좁아지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부목사들이 오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부목사한테는 좋지만 교회 쪽에서는 좀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한 7년 가까이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복이긴 해도 사실 언제까지 그렇게 부목사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020년부터는 이제 내가 담임 목사를 알아야 돼.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 50이 가까워지니까 더 늦추면 그때는 더 갈 수가 없게 되겠다 이런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담임 목사를 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기도 공부에 보면 광고도 나오고 또 저희 학교 그 장신대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이제 광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매일같이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고 여기 내가 갈만하겠다. 여기 내가 갈만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 안 해본 데가 없어요. 강원도에, 속초, 강릉, 충청도에, 대전, 충주 좀 더 내려와서 또 부안도 해보고 완도에도 넣어보고 저희 울릉도에도 사실 넣어봤어요. 제가 울릉도에도 지원해보고 그리고 또 부산에 그러니까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또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실 저는 꿈이 농촌에서 목회하는 게 꿈이라서 도시나 농촌 가리지 않고 막 그러니까 제가 갈만한 곳이겠다. 그럼 막 다 지도 찾아보고 교회 건물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여기면은 나 같으면 좀 갈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한 20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이게 이력서를 넣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력서 양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원하는 서류도 다 달라요. 뭐 다 서류를 써야 돼요. 뭐 자기소개도 다시 써야 되고 거기 양식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거를 하는 게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참 놀랍게도 한 군데서도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요 1차 서류 면접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한 군데서도 전화 와서 면접 봅시다 아니면 와서 설교 한번 열고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아본 건데 큰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을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소모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디 면접이라도 오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아무 데서도 오라는 뭐 면접을 보러 오라든지 또 뭐 서류가 됐다라든지 이런 연락을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실망하게 되죠. 낙심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지쳐서 이제 연말쯤 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런 힘들어하는 저를 본 거죠. 서울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좀 저희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신데 제가 처음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셨고 이제 선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같이 좀 친분이 많이 생겼고 같이 매일 같이 공차로 다니고 축구하고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뭐 제주도 갈 때도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시면서 또 올라올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제주도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유 저 이게 언제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내가 또 몇 번을 이렇게 오고 가고 이제 저도 같이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한 거라서 친분이 좀 있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아 애쓰지 마라. 꼭 담임 목사로 갈 생각 아니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너 여기까지 여기 언제까지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힘쓰지 말자. 그냥 같이 있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이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를 해도 그것도 목회고 그렇게 하다가 뭐 은퇴 아닌 은퇴를 해도 그것도 내 사명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애쓰다 보니까 사실은 사역에 집중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역에 집중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선임 목사로 있는데 사역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2021년에는 그냥 올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적어도 올해 2021년 한 해만큼은 사역에 집중하자. 그래서 다 적자. 매일같이 이제 교회 출근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광고 쳐다보고 인터넷 열어갖고 장신대 홈페이지 가보고 기도 공부 열어보고 광고 어떤 광고 나왔나 쳐다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거든요. 다 이제 적었어요. 홈페이지 안에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또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사역에 집중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있을 때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그냥 나는 담임 목사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였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김현우 목사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이름 아시는 대로 저는 형이고 현우니까 사실은 번호가 앞뒤 번호예요. 제 바로 앞이에요. 학번을 따지면 그러니까 출석 부르면 김현우 그리고 김형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가까운 거 같죠? 근데 가깝지는 않았어요. 이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이제 물론 오고 가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넘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만나고 연락하는 자주 연락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십수년 만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형우가 검은도에 교회에 있는데 내려올 마음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린가 놀랬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가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나 그래 괜찮아 좋아. 근데 그리고 검은도가 어딘지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섬이더라고요. 그게 괜찮아 좋아.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서류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형가 서류는 아무튼 빨리 내고 설교 먼저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한 29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지원했지만 한 군데도 설교하라고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력서도 아직 잘 낸지는 않았는데 설교하러 오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가시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박광인 장님 전화하신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날짜를 부활주일 다음 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잡고 설교를 하기로 딱 끊고 나니까 그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러 가네?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네. 설레는 마음, 또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4월 둘째 주일,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지나고 둘째 주일에 이제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해서 여수에 보고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죠.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네요. 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저는 금방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연락이 올 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알려줬거든요. 설교하면 정리하고 내려와야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금방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4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5월이 첫째 주일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왜 연락이 없지? 제가 궁금하다고 또 연락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어떡하나 가슴 졸이고 있는데 연락은 없고, 근데 이제 딱 둘째 주일에 이제 김경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와서 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셋째 주일에 지나고 나면 셋째 주일에는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셋째 주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속이 많이 탔죠. 속이 많이 탔어요, 사실은. 설교하면 너 내려와야 될 거야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다시 저도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얘 검은데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담임목사님 자꾸 물어봐요. 야, 연락 와? 연락 왔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연락 없어요.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설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죠.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그냥 감사하게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놨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급해요. 당장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회에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장로님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검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려놨는데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했는데, 또 이제 여기 검은교회도 여러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일에 부랴부랴 먼저 내려와서 인사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둘째 주일에 사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사 지금 꾸려갖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6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 이력서 보면 제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사실. 내세울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석사, 학사, 졸업증이 있고, 학위증이 있고. 근데 저는 딸랑 장신대 학부, 장신대 신대원, 그거 딱 두 줄이에요. 특별한 또 다른 사역을 경험을 많이 했거나, 어떤 어디 세미나 어떤 그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하거나 이수를 하거나, 두날개 세미나, 전도 폭발 세미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면 다 수료증 있고 이수증 주고, 그러면서 그거 이제 이력서에 다 넣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서 내가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학부도 나오고 신대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여기 딱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연락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사진 찾아가면 아 요거 여기는 내가 갈만하겠다 내가 판단하더라고요. 내가 제가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검은교회는 제가 뭐 찾아가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전화 연락 받고 원래 아 그래 갈게 어떤 교회인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찾아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교만한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 그럼 여기 이제 아 여기 설교하면 가는가 보다 싶어서 또 기대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것도 또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려놓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제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또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또 제 아내를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안쓰러우신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마음 없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실은 좀 제가 소름 돋게 놀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단임 목회를 한다면 이런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농촌에 있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 교인도 작고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들도 셋이나 아직 애들도 어리고 셋이나 있고 애들 키워야 되고 살아야 돼서 저 월급은 한 적어도 2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세속적인데 물론 제 아내는 그거 받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세속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적어도 200만 원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빚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2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한 교인이 한 100명쯤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쯤 되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연락을 받은 김현우 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90명에서 80명 잘 됐다 이거다 싶어요. 내려와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불러주시니까 그래 불러주시면 가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로 세워주시지 않고 X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또 세례도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소름 돋게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다시 고백하지만 제가 온 게 제 마음대로 제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여기 검은도가 제 마지막 사역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고 그렇게 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0년, 20년 제가 마음이 받고 또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저를 여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뜻을 같이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찾는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서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우리 9절하고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혼자 가는 게.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말씀이 요거 우리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함께 가자. 빨리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뭐 보조를 맡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옛날 어른들은 항상 그래요. 맨날 아버지는 맨날 저 먼저 가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뒤에 쫓아가고 아버지는 저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서는 왜 빨리 안 오냐고 소리치고 그리고 가다가 싸우고 그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럼 아버지 혼자 가느냐? 가다가 또 멈춰요. 또 같이 가자고. 그럼 같이 가면 되는데 또 뭐 가라고 또 한참 먼저 가시고 또 왜 안 오냐고 그러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죠. 저는 여러분들과 멀리 가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어요. 제가 달리기 좋아하잖아요. 달리기 좋아해서 거의 매일 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달리기 해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못 달리면 한 3km에서 5km 이렇게 달리고 잘 달리면 평상시 같으면 한 10km 정도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좋다 그러면 13km. 그리고 오늘은 작정하고 달리자 그러면 한 20km 달려요. 여기 와서도 한 20km, 이제 19km 한 2번 달렸는데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몸 컨디션이 좋은데 오늘 좀 달려볼까? 그러고서는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달리기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3km 정도 가면 이제 퍼져버려요. 가지 못해요. 걸을 수밖에 없어요. 멈춰서 쉴 수밖에 없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1년 지났어요. 1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과 멀게 함께 가고 싶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깨닫는 건 보는 건 늘 부족하죠. 저도 담임 목사가 처음이라 이거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늘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늦기도 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만 같이 부도 맞춰가면서 호흡 맞춰가면서 같이 가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소망 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같이 가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맞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사실은 정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정에 이끌리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끈끈하게 되는 것 같지만 끊어지기 쉬워요. 오늘 말씀도 이게 12절에 보면 뒤에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 있으면 끊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반지 나눠 끼워가면서 내가 평생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래 당신하고 살 거다 하고 약속하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언제 그러냐 원수지가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모의 자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사이에 돈 문제가 있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으로 묶이고 서로 이해관계로 묶이고 그거는 끊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로 하나가 돼야 돼요? 뭐로 서로 연결돼야 돼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봅시다. 오늘도 설교했는데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이해관계, 그 정으로 묶여 있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배신하게 되고 그 등 돌리게 되고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끊어지게 되고 답답하게 되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더 먼 길 어렵지 않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럴 때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여러분들 붙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붙들어 주시겠죠. 제가 신방해보니까 제가 신방해서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러 가지만 신방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얘기 나누면서 제가 또 제 아내가 또 힘을 얻을 때도 많죠. 그렇게 함께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돼서 신앙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먼 길 같이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검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먼 길 가는 우리 검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